뭐랄까, 우리에게 그 필수 영양소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그 타이레놀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아픔을 그냥 잠재우는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의 그 심령을 강건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저에게 이 말씀은 정말 이 필수 영양소와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흰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너무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들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흰옷을 입었는가 늘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 청함이란 말이 클레시스, 에클레시아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우순,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저희 사명이고 저희 부담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그 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느껴질 때는 엄청 부담이 돼요. 엄청 부담이 돼요. 정말로 부담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책임을 저에게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앞에 힘있게 서 나가는 것을 보면은 제가 그냥 큰 힘이 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큰 힘이 나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달라진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흰옷이라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냥 나 입어야지 라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딱 갑작스럽게 섰는데 너는 뭐하다 왔니? 너는 예복을 어디다 팽개쳐두고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꼭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손발을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아픔입니다. 아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시점입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시점이란 말은 right point라는 거예요. right point. 그러니까 어떤 그 right time.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그 right time. 우리가 이전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가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확인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그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 가짜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삶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믿음 같지만 그 믿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생명도 살아나지 않고, 그 믿음에 축복의 역사도 없고, 그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믿고 있어 라고 알고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인데 그 믿음의 right point, 그 믿음을 소유하는 right point,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한번 보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약 5,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그 right time, right point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5,000명을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렇게 행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먹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맛있게 먹는구나. 라는 그런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생겼으니까. 나를 따르라든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든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보니까 막 흩으시기 바쁩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막 보내시고 그 다음에 빨리 가라고, 집에 가라고 막 그렇게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의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열심히 이제 어디까지 왔는데 여기가 아니야. 빨리 집 싸. 다시 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가 모이기도 힘든데 모였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받고 열광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시지 않았을까입니다.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왜 주님께서는 다 모아서 훈련시키고 헌신시켜서 제자로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5,000명이 이 당시에 가졌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는가? 주님은 많은 경우에 제자들을 부를 때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기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봐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본다 해도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있으면 마치 온전한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엄청난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 앞에서
앞에서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보여줘도 뭐 기적 이상의 엄청난 것을 봐도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자아가 죽지 않는 그런 그냥 자기만의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맞는,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을 여기에 세우면 우리는 앞으로 배불리 먹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좀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이 사람들이 옳다 이거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자,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진짜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물론 이해하지 못해도 쓰시지만 이해하시면 더 귀하게 쓰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제가 3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넓은 호수 위에서 한밤에 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몹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러다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정말 유령이다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정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정말 그 권능을 경험하고 33절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합니까? 그래, 내가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노 코멘트. 그냥 탁 입을 닫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16장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 교회는 지옥의 문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거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잠그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잠그거나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똑같은 고백,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고백, 다른 반응. 주님께서 차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 제자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과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의 차이, 그것이 뭘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캐치하시면 여러분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시면 그냥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 불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낚시할 때 고기를 잘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가 와서 이렇게 이 낚시 밥을 건드릴 때 이 찌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찌가 움직일 때 정확한 포인트에서 이것을 낚아채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고기를 놓칩니다. 자, 이게 톡톡 움직일 때 채면 안 됩니다. 톡톡 움직이다가 이게 쑥 들어갈 때 채야 됩니다. 쑥 들어갈 때 한참 있다가 채면 놓칩니다. 그러니까 쏙쏙 이렇게 움직일 때 슉 들어가기 시작할 때 확 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right time입니다. right time. 이때가 지나가면 늦습니다. 이 전이면 너무 이릅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right time.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right time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이 맞으시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한 발을 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점, 이것이 right time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 읽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웅성웅성 됐습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야. right time이 지나갔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말했지만 right time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면 진짜 좋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냥 그것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본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본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그냥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어도 정확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풍랑이 치는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대단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시큰둥하셨습니다. 와, 너희가 드디어 나를 알았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본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믿음은 뭐가 달랐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뭐가 달랐습니까? 내 앞에 보이는 분이 유령인지 주님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죠? 말했잖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주님이시면 오라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주님인지 유령인지 헛것을 봤는지 귀신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폭풍에 치는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식하게 폭풍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5천 명의 사람들과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기적, 어떤 축복, 그것을 경험한 후에 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폭풍이 치는 물 위에서 내 삶이 불안에 떠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오라,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그 느끼는 그 순간에 한 발짝을 내딛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역사하는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그 믿음은 베드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발을 무식하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박수치면서 와, 대단해,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했던 그냥 understand,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은 그들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적인 동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Logical agreement. 예. 그냥 내가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깨달으니까 그냥 동의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그만한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안전한 배 위에서 항상 머물면서 봤다고 말합니다. 봤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될 순간에는 난 못 가라고 말합니다. 난 못해. 난 못 가. 왜냐하면 내가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빠져 죽을 게 뻔하니까
나는 안 돼. 난 못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배 안에서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죠. 예배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은 믿음과 아주 흡사합니다. 죽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은 배 밖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내가 갔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인 동의는 믿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믿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다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생명을 살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살아있는 역사를, 능력을, 결단을 볼 수 없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살아있어 라고 말해봤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나는 벌거벗고 있으면서, 나는 흰옷을 입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입었어 라고 그냥 자기 체면에 그냥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입니까?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넌 이후에 와, 대단하구나. 다 봤지 않습니까?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면서 와, 대단하구나.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후에 이 반응을 하나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다 고백은 했지만 그 믿음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못 가, 나는 안 가, 내가 죽으려고 거기 가나? 라고 항상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지.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멸망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함 받아서 흰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 교인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는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가 과감하게 베드로처럼 한 발을 내디딜 텐데 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는 왜 그 놀라운 축복, 형통하는 은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으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물 위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도 물 위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한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없어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디뎠던 그 삶의 경험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센 바람과 파도 위에서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 라이트 타임에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 한번 딱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은 그의 믿음조차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과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순종했을까요? 물론 그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에게 한 발짝이었습니다. 한 발짝. 여러분, 그럼 그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졌을 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주님, 제가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진짜 안 죽이시겠다는 확신만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한 발짝을 믿음으로 뛰었습니다. 칼이 그의 그 아들의 심장에 꽂히기 직전까지 그는 믿음의 한 발짝을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 직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right time입니다. 시점입니다. 이삭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설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치시겠어? 설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칼로 치시겠어? 내가 어떤 아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번제단에 누웠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칼을 잡으면 일어나야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이 한 발짝,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이 이삭에게 쉬웠을까?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직전까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전까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스톱!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다니까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것은,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역사하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동의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었을 때, 내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으로 내가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폭풍 가운데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하시겠지 뭐. 주님이 아니시면 어떡할까요? 주님이 아니시면 죽지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죽이시겠어? 허망하게?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때, 확인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르심을 입은 그 단계에서 기적 아니고 별 엄청난 걸 봐도 광야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한 발을 절대로 내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믿음, 이 진짜 믿음,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 천국 가는 진짜 믿음,
사단의 대문을 깨트려 부수는 그런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늘 드리는 예배 그냥 똑같이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주님의 강력한 은혜, 믿음,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나타나야죠.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뚫고 가야죠.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주님 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주님 살아계신데 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옮겨야 될 그때에 정말 주저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같지만 죽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그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구경하며 하나님 감격하며 박수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그 부르심을 지나가서 주님 택함 받는 흰옷을 입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주님 그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살아있을 때 정말 그 흰옷을 입지 못하면 주님, 언제 우리가 그 흰옷을 입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찬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낭비하며 주님께서 받지도 않을 그런 예배, 주님께서 듣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라이트 타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단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의 강력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르심을 입었지만 주님, 우리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으로 머물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